또 한 번의 부르심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사건 함께 나누고 또한 저의 삶을 또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PTSD라고 아십니까? PTSD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재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한국말로 하면 이 심적 어떤 일을 당하고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 30년 정도 20대 한 중반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작은 인천의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배우고 싶어서 그저 온누리교회를 전사님 목사님 말씀 듣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저의 열심을 보고 중심을 보고 다른 분도 아니고 온누리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콜링을 해주셔서 우리 온누리교회 사역자로 한번 같이 동역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꿈만 같은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그게 30년 됐는데요. 당시에도 수만 명이 모이는 초메가 처치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에 대한 그런 잘됨의 그런 기준이 비주얼이나 퀄리티나 얼마나 사람이 모였느냐로 그냥 단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사역 그런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죠. 너무 독보적이라 매주 전국에서 한 100여 명이 되는 새가족들이 유입이 되었고요. 특히 저 같은 청년들이 한 30년 전이었는데도 6,000명, 7,000명 출석 인원만 그랬어요. 교회가 마치 영화관 같았어요. 어떤 시간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주차를 하고 영화관 같이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1시간 좀 넘는 그런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고 빨리 빠져나가야 그 다음 타임에 또 예배가 진행이 되는, 제가 그런 사역을 하면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와 같은 사람 같은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빠져나가다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관계는커녕 사람들을 수용하고 어떻게 빨리 그들을 잘 내보내고 그 다음 무리들을 이 예배당 안에 수용해야 되는가라는 그렇게 경영을 하고 시스템화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서 어느 날 제가 사역자로 부름 받기 전에 저도 열심히 섬기는 또 배우려는 신학생이었고 신학생도 너무나 많아서 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형 동생 그런 청년 누님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말 소모품 같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봉사자를 신청을 받아도 너무나 충분히 차고 넘치게 그렇게 신청을 하고 그 섬김을 또한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내려놓게 되면 또 새로운 그 열심히 탈진하면서 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온 또한 새가족들이 또 그 자리를 대신 메우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교직원이 되었는데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느 날 너무 큰 충격과 죄책감이 와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 건지 아니면은 영화관 직원이었는지 그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방치, 무관심, 외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지 PTSD,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너무 죄책감이 크더라고요. 목회자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영화관 직원처럼 그렇게 사역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너무나 사람이 많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유입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죄책감과 마음의 괴로움이 심한 많은 얼굴들이 떠오르는데 너무 많이 외면했고 충분히 대화해주지 못했고 충분히 상담해주지 못했고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몇 명 한두 사람 붙잡고 있을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가 이제 한 30, 40여 명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그 가족이 이 PTSD를 앓고 있어요.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별하별 사건 개척하면서 사고, 상처, 또 이별, 고립, 외로움, 함께하면서 생기는 다툼, 비난, 그리고 자책, 생기는 마음과 육체의 질병, 또 재정의 결핍, 탈진, 이런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렇게 다 뭉치면서 목사님들과 목사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갖고 있죠. 저도 지난 3년간 이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고 통과하는 중입니다. 모든 것은 어찌됐든 담임 목사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심적 부담감을 싫어서가 아니라 질 수밖에 없고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잠시 요한복음 21장 15절, 신앙생활을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이 사건을 잠깐 말씀을 나누고 저도 또한 다음 전사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부활한 후에 나는 예수님께 실망을 너무 크게 시켜드렸다, 난 다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고기 한 마리도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베테랑도 아닌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 어부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너 고기도 못 잡지만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부르시자 감격에 못 이겼던 이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신을 고기도 못 잡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야단도 맞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며 사역하는 것들을 배우며 나가죠. 엄청난 일도 경험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도 보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것도 보고, 귀신이 내쫓겨 나가는 것도 보고, 자기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힘과 기도를 통하여 이런 사역을 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타칭 자칭 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면서 기가 막힌 칭찬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하니까 그래, 나는 수제자 정도 되는 게 맞아. 내가 봐도 또 예수님이 봐도 다른 제자들이 봐도 나 정도면 수제자가 될 만해 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오는 그런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하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도록 제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별것 아닌 제자들은 도망가고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중심이었는지 칼까지 준비해서 비상사태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라 베드로는 수제자인 나는 충분히 예수님을 지키고 나는 이를 반드시 해낼 거야 라고 자기 딴에는 칼을 준비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누구를 대적할지 모르는 이 칼싸움을 행할지도 모르는 그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나름대로 했죠. 그 사고가 터지자마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칼을 빼들어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서 예수님을 아무나 데려갈 수 없겠다고 자기가 호위무사로 나섭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하는 거냐?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하면서 야단을 치시면서 지금 제정신이냐?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중심을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책을 받고 야단 맞고 베드로도 도망치게 되죠. 그래도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상황을 보러 쫓아갑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지, 너 예수랑 동행했던 사람이었지 얘기하니까 충분히 자기는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고, 예수님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난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난 주님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했지만 막상 정말 허풍이 아니고 주님 지켜보려고 했고 주님 계속해서 따라다니려고 해봤고 주님이 위기였을 때 난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너무나 큰 위기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니까 주님을 나도 모르게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도 부인하면서 놀랐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아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맞다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사실이면 난 하나님께 저주받아 어떻게도 저주받아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부인하는 순간 끌려가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살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적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허풍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내 딴에는 이게 최선이었고 근데 너무나 어림도 없었고 오히려 내가 한 일이 욕을 먹게 되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 여러분 삶 가운데 심적 외상 증후군 스트레스 받은 적 없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 잠깐은 기뻐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고기 잡으러 다시 나갔습니다. 왜요?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는커녕 가장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컸는지, 동일한 잘못을 한 가룟 유다는 얼마나 마음이 어렸는지 자살해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자책감과 죄책감과 그 심적 부담이 컸는지. 좌절, 낙심, 포기. 내 인생을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께 올인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실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죽어버렸던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그 좌절과 실망과 인생 실패자라는 그런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이렇게 물으세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이런 말 하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정말 주님도 아시다시피 주를 위해 잘해보려고 한 거 아시죠? 잘해보려고 한 건 맞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물으시면서 너 정말 나 사랑한 거 맞니? 너무나 엄청지만 너무나 부족했고 실패했지만 저 정말 주님 사랑해서 잘해보려고 한 거 맞아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잘해보려고 한 거 정말 맞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큰 잘못과 실패와 낭망, 오히려 나의 그 열심 자체가 너무나 미약해서 내 자신은 안 된다라고 가룟 유다는 자살할 만큼 그 실패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실패자라는 걸.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실패한 것과 상관없어 하시면서 자격이 없는 것도 아시는데 그런데 기회를 주세요. 그런 기회 받아본 적 있습니까? 너무 큰 사고를 쳤고 너무 큰 잘못을 했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내가 용납되지 않는데 주님이 아니야,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키우고 내 양을 먹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그 3년 전에 그 놀라운 콜링이 다시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절박하고 실패자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잘해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나의 한계라는 것이 나마저도 드러난 그 순간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누군가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사람에게 목숨 바칩니다. 그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능력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에요. 저는 3년 동안 개척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고립, 외로움, 자책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핍들도 많이 경험했지만 지금 저에게 주신 2026년은 주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는 일이라면 한 아이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 한 가정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새해 저의 이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이 있고요. 새롭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위축되고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담대하게 주를 위한 일이고 우리 아이들, 가정, 성도,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이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야 되면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주저없이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저도 주님을 따라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멍에 십자가를 같이 지고 그 승리의 영광을 2026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